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길이시며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정인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2019년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가는 세계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절대 시스템이 구축되어지는 그런 2019년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광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없어서 멸망해가는 세상을 보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힘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가슴에 품고 그 언약을 실현시키는 그런 주님의 정인으로 이번 한 주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문제와 갈등이 있는 속에 있습니까? 그 문제와 갈등 속에서 주님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모든 것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기도의 그런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우리 찬양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중직들,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승계 중에 있는 그런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우리 김성호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례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에 저희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4월 9일 날이 우리 강원도 집중 그 훈련이 잡혀졌습니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인데 갑자기 그렇게 우리 강원도에 집중 훈련이 되어진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원주에 갔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없어서 조금 제가 섭섭했습니다. 연락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강원도에 집중 훈련을 하느냐 하는 그런 좀 섭섭한 마음을 갖고 제가 간사에게 전화가 와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을 진행할 수가 있냐니까 죄송하다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전화를 안 받아서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했는데 그 목사님이 잊어버리고 전화 안 해서 우리가 일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좀 그거 하신다면 제가 일정을 바꾸겠습니다. 날짜를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진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4월 9일 날이 우리가 전문 집중 훈련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월 9일 이전에 3월 11일부터 아마 3월 12일, 12일, 13일부터 집중 훈련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3주 동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분만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다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 하신 분은 안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고집 부여보세요. 누가 쏟는가? 뭐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이게 강압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강원도를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강원도 시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북한이 문 열리면은 강원도가 철도가 운행이 되고 다 강원도로 가야 될 텐데
강원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보는 눈을 열고 이 시대에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을 정복해야만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응답받는 비밀이 있어야만 세계를 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도 행하지를 못했는데 사도행전 1장 2장의 응답을 받고 난 뒤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나안 정복과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어야만 우리는 세계를 살릴 수 있겠고 그때부터 우리의 후대도 살리고 또 국외에 있는 교포도 살리고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비밀이 없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시는 비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생애 귀중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하지 못하면 세계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만 받는다고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만 깨닫고 나면 많은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계 복음화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을 가나안 정복하는 방법을 여호수아께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요단을 건너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가게 해도 될 것인데 요단을 건너서 가도록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해를 건넌 지 40년 만에 다시 요단을 건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하나님 능력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바로 가게 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요단을 건너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여러분의 언약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보통 큰 응답의 문이 아니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우리 렘넌트들이 참여했고 또 어른들도 참여했습니다. 올드 렘넌트들이 있고 또 영 렘넌트들이 있단 말이죠. 렘넌트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학업을 두고 나의 언약이 되도록 정말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기적의 큰 문이 열려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받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려 버리라. 지금 또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을 무너뜨려라. 그렇게 되면 큰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은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심고 지금도 저주와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죽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건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분을 보낸 것입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기 되기를 바라고 진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흑암 세력과 사탄의 권세와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도록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질 때 이럴 때 큰 문이 열립니다. 이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시간은 여호수아 14장을 읽었습니다만은 10장을 보면은 10장 12절 13절 14절에는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췄다. 그렇게만 기록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그랬습니다. 즉 기도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 10장 14절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으려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차단해야 됩니다. 이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바로 그 답이 바로 전도란 말이죠. 이걸 차단해버리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습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게 됩니까? 무엇인 줄 압니까? 전도입니다. 이것을 차단해버리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일과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그런 사람은 두 번 다시 없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는 일을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기도 응답을 찾아낸다면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은 뭐냐?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이란 말입니다. 이전까지 받지 못했던 큰 응답이 지금 일어나고 이 응답이 후에도 없을 그런 큰 응답이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증거를 주실 것이고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린다면 하나님 큰 문을 여실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붙잡고 찾아내 기도한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오면 또 기도를 또 강조하시는 기도 안 하면 또 못 사겠구나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그런 상상하시고 그런 언약을 성취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전무후무한 응답만 찾아낸다면은 전무후무한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의사고 약사인데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의사가 약사가 되겠다 하면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그런 의사와 약사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그런 사람이 뜻까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 문화 서밋, 기능 서밋, 그리고 더 중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치유 서밋이다. 왜냐? 이 시대가 전부 병들었단 말이죠. 고위층도 병들었고 약사도 병들었고 일반 사람들도 다 병들었습니다. 어떤 병이냐? 영적인 그런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는 전부 다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뭡니까? 사람인가? 치유 서밋이다. 여러분이 치유 서밋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 신자도 있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말하는 신자 교회가 된다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내가 군인인데 진짜 그리스도 응답을 누리고 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으로 서야겠다. 이 답을 찾아내버리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아 멈춰라 그냥 기도했다면 정신 돌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가 졌다면 해가 지면 이스라엘 민족은 꼼짝 못한단 말이죠. 처음 오는 길인데 그 아모리 족속들은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지형과 지역을 잘 압니다. 그런데 딱 숨어서 어두워졌겠다. 그렇게 옛날에는 후라시가 있었습니까? 전구빛이 있었습니까? 그 햇불 다른데 그 햇불은 그렇게 밝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떼거리로 공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는단 말이죠.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아모리 군사들은 전부 그 길과 그 자리에는 능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졌다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때부터 또 말라기까지 말한 약속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단 말이죠. 이때 여호수아가 중단 기도 제목을 찾아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태양과 달아 기브론 아물론 꽃자기에 머무를지어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 지구상에 이런 일이 있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무디 과학원에서 그게 증명됐죠. 지구를 역사를 추적하니까 한 날이 모자란단 말.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여호수아에 태양과 달이 멈췄다. 그래서 태양과 달이 멈춘 그 증명을 지금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답을 붙잡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놀라운 문을 분명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승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시간표입니다. 이번 집중 훈련을 통하여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강사를 선정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이런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에 맞는 그런 강의를 할 강사 목사님을 제가 초청하려고 합니다.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 교회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시간표를 잘 잡아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 속으로 강원 지역을 몰아붙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강압적인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신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광수 목사님 얼마나 바쁘신데 지금 스케줄이 다 짜졌습니다. 그런데 틈이 없단 말이죠. 신청해도 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스케줄을 바꿔가지고 우리 강원도에 온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절대 계획을 놓치지 마시고
여기에 참석해서 응답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아멘. 여기 싫다 하시는 분은 노면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 붙잡으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뭘 붙잡아야 되느냐?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걷는 이유가 뭐냐? 언약을 붙잡아라 말입니다.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전도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 언약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응답부터 먼저 주십니다. 이것을 하루 은혜 받고 하루 은혜 받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4월 9일까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돼도요, 이 선포가 그냥 똑같은 말이지만 받는 사람들이 감동은 다르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충격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기전으로 흘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충격으로 온다면 내게 큰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그런 충격적인 하나님 은혜가 오느냐? 기도로 준비한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응답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렘넌트들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공부 잘하게 해달라.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 계속 기도하면 그런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인데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무조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업에 여러분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꼭 필요로 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4월 9일도 여러분의 중요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탄은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4월 9일 날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런 역사를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어떤 것이 중요하냐? 중요한 것을 먼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혜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일꾼이라 그 말입니다.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태양과 달아 멈추어라 해도 왜요? 언약이 이루어져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시간표입니다.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갈렙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와 문제 아님을 잘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문제가 더 중요한 자를 구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중에 진짜 문제와 문제 아님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중요한 것과 일반적인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냐, 어느 것이 우선순위를 잘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탄의 일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표를 알게 됩니다. 가끔 이스라엘의 위기가 오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가 바로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왔습니까? 이때가 바로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시간표, 집중훈련 시간표임을 알고 이때가 바로 중요한 때임을 아는 사람은 큰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도 멍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바람처럼 듣는 사람은 중요한 언약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이때가 중요한 때란 말이에요. 사드락메사 아비노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이때가 바로 중요한 때라 그 말입니다. 다윗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때가 바로 중요한 때요.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에스라에게도 그렇고 느헤미야에게도 그렇고 스룹바벨에게도 전부 다 그랬습니다. 에스더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가 바로 중요한 때요.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이때 에스더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시간표를 잘 봤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그런 위기에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왕한테 가면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갔다 말이죠. 그러니까 죽기는커녕 그 더 왕에게 더 큰 사랑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런 민족의 영웅이 되는 그런 에스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도간의 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전부 지쳤단 말이에요. 그 땅은 거인이 사는 아낙 산지에 거인들이 사는 그런 땅입니다. 싸울 힘이 없습니다. 이때 민심은 막 요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죽게 됐구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오래오래 살았을 것인데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죽게 됐구나.
이제는 도간의 던치가 아니냐, 폐전의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아낙 산지는 거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때 나타난 인물이 누구냐? 노인 갈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표를 잘 맞췄습니까? 이때 노인 갈렙이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았음을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정탐하고 갔을 때 10명은 더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했다. 그때 온 백성이 통곡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느냐. 이때 여호수아와 당신하고 나하고 두 사람은 애굽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지 않았느냐. 이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우리 두 사람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이 아낙 산지 좀 문제가 되겠냐. 이 아낙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갈렙이 중단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단 언약을 붙잡으시고 언약을 고백하시는 그런 이번 한 주간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거짓말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서 죽이도록 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려고 성경을 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언약을 주시고 응답 주신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나타난다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좀 아멘 훈련이 되진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아멘이 나오고요. 아멘 훈련이 좀 되진 것 같아요. 이 아멘이 이제 4월 9일도 아멘이 계속 터져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과학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과 과학이 틀렸다는 말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아무리 믿음을 사람이도 약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의 의사 도움을 받고 약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세요. 갈렙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하셨다. 그러니까 아무도 겁을 먹고 못 올라가고 있는 이 아낙 산지를 내게 달라. 그 갈렙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렙은 벌써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내 나이가 지금 85세다. 그러니까 40대와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 좀 가분한 과장해서 그렇게 표현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85세 노인이 40대와 같겠습니까만은 그만큼 갈렙이 확신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만큼 언약이 확실했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85세 때까지 갈렙을 살려놨는데 다 겁이 나서 죽을까 싶어 안 가는데 이 갈렙은 이 땅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생존케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갈렙은 자기가 사는 그런 이유를 알았단 말이죠. 시편 90편 12절에도 지혜 중에 지혜가 무엇입니까?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가장 지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산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갈렙이 지금 나이를 이야기했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은 내 힘은 40대와 같다. 하나님 날 이렇게 건강하게 하셨다. 내가 가겠다. 내가 이 아낙 산지를 달라. 내게 이 아낙 산지를 달라. 이스라엘 다른 사람 막 겁을 먹고 막 떨고 있는데 이 갈렙이 말이죠. 이 노인 85세 된 노인이 그래서 너무너무 진짜로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죠. 14장 7절을 보십니다. 우리 14장 7절을 보시고 9절까지 봅시다.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을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에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받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죠. 자기 자신의 신앙을 갈렙이 고백했단 말이죠. 10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은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사함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자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런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 갈렙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신앙 갈렙 인격을 봐야 됩니다. 진짜 언약 붙잡은 사람은 이렇게 돼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를 수종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12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은 전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신앙적인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비스가 산에서 모세가 120세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 갔단 말이에요. 이때 후계자를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은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모세 시종들은 참모였는데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자 후계자 역할을 세웠단 말이죠. 이때 갈렙은 아무 말 없이 또 여호수아를 섬겼습니다. 대단하지요. 한 번도 불평 없이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막 그 이름이 올라갔는데 갈렙은 한 번도 불평 없이 어째서 나를 소외시켰느냐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갈렙의 그런 불신앙의 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겁이나 벌벌 떨고 있는 그때 여호수아 앞에 이 갈렙이 나타난 것입니다. 내 나이가 85세지만은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45년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냐. 그때 약속을 주시지 않았냐. 내가 앞장서겠다. 나를 앞장서게 해달라. 언약 잡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절대 제자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제자가 있는 곳에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고 절대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시스템이 뭡니까? 우리의 절대 시스템이 뭡니까? 다민족이죠. 다민족, TCK, 또 치유사회권입니다. 이런 절대 시스템이 구축돼서 우리가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스미스로 쓰임받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 있게 되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인을 지키는 이 아낙 산지를 이길 것을 분명히 말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왜냐? 언약이 그렇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훌륭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미는 갈렙이 더 중요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친구고 똑같은 일꾼이었습니다마는 똑같이 배웠습니다. 모세에게. 그런데 한 명은 완전 지도자도 한 명은 섬기는 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도자 친구를 또 밀었습니다. 이 갈렙이.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 때마다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응답받게 될 것이고 언약은 정말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요 사람이 그렇게 안 날아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고만 있으면은 무슨 큰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응답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일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 머리가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를 넘어설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경험만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여기 실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머리 있는 사람에게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면 머리 있는 사람은 내뺄 겁니다. 그렇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돌다가 돌 던지면 턴없이 죽을 것이든 만다 돌겠습니까? 머리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잔머리를 굴린다. 그걸 보고 잔머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머리도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난다면 그렇게 도망가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소외될 것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잔머리 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태양과 달아 멈춰라 이런 기도를 머리 있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산업선교 1월 달에 가서 산업선교 하는데요. 태양이 촥 이렇게 떠오를 때 그 일몰이 참 그렇게 일출이라 하죠. 일출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바다에 태양하는데 그 해를 보고 태양아 멈춰라 그러면 그 태양이 멈추겠습니까? 지구가 돌아가는데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머리 있는 과학자나 머리 있는 그런 의사나 머리 있는 교수는 절대로 그런 기도 안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지금 어두워지는데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머리가 없는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도 총명하고 아주 이렇게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뭘 믿었냐? 이 자기 머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과 달아 멈춰라.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멈췄습니까? 그냥 해가 빠졌습니까? 멈췄습니까? 해가 빠졌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멈췄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이다. 그 말. 하나님 언약을 우선으로 하나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지식과 경험 가지고는 보면 성경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글 읽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지식적으로 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한 30분 성경을 봤는데요. 볼 때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좀 말이 나왔으니까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에 성경을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 성경 그 읽기를 다 가져갔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어디까지 봤나? 열왕기하를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보고 시편 33편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일독을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에도 일독은 했습니다. 목사가 일독한다는 건 자랑 아니지만 한 3독은 해야 되고 5독은 해야 되는데 제가 보통 1년에 한 10독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차근차근 본다고 딱 이렇게 규정을 하루에 석 장씩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지대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일지를 보고 성경 한독은 해야 됩니다. 성경 일독은 안 해도 되고 보험가진 자는 안 해도 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충만해지면 성경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도 생기고 깨달음도 있고 설교할 때 더 이렇게 이해가 되진다. 그렇지 않으면은 요셉 이야기도 작년에 요셉 이야기 한번 했는데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긴가민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또 여리고성에 하면 여리고성이 7바퀴 돌았는데 그 긴가민가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성경에 더 확실하게 있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풀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경에 없는 말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 일독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얼른 보니까 누가 했는지 진짜 한번 확실히 눈여겨 받는 분이 있습니다. 김윤자 권사님 확실히 아멘 하는 걸 봤습니다. 꼭 일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어도 일독은 하실 줄 압니다. 우리 어머님이 글을 못 읽어요. 글을 못 읽는데 성경을 한 몇 독 보셨어요. 글을 못 보는데도 하나님께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내가 글을 못 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보고 싶으면 하는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얼통달통한 그런 말이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글을 모르는데 성경을 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워낙 머리가 보다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런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환상으로 뭘 주시냐? 한문을 주시더래요. 한문을 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제가 한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한문을 보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한글을 주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글을 띄엄띄엄 봤어요. 그러니까 늘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성경 한 몇 독 하시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분은 참 교회 답답하지요. 막 이렇게 찬송도 못하게 하고. 근데 그걸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고 저는 성씨 있습니까? 성씨가 있습니까? 성씨를 조금 저는 좀 무시합니다. 머리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단 말이죠. 우리 어머니 머리가 이렇게 썩 좋은 분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본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머리보다 여러분이 다 훌륭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다고 핑계하지 마세요. 핑계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 핑계하는 것도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몸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몸이 불편한 사실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가 장난이 아니고 사실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은 이삭에게 하나님 큰 축복하셨다면 오늘 새벽 기도했지만은 이삭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수양 대신에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살리도록 수양을 그렇게 예배해 줬다면 수양이 예배되니까 그 수양 대적이 문을 연다 하나님 언약에서 기대해 줬죠. 또 뭡니까? 한 해 농사하는데 100년의 그런 먹을 것이 축복했다. 100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삭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그 중동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석유는 많아도 물은 구하기 힘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물이 샘의 권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축복받던 그 정도가 아니고 또 이삭은 뭡니까? 그 후대까지 축복했다면 그 후대가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일어나는 그런 12지파가 생기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100배 축복을 받았다. 1년 농사에서 100배가 났다. 이렇게 땅이 이렇게 샘의 근을 찾았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이삭이 왜 그런 축복을 받았느냐?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물이 없습니까? 뭐 샘의 근원이 뭐 그렇게 물 파면은 지금 우물을 파면은 땅에 그 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세계 복음 언약을 잡으면은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신다. 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열방의 민족이 복을 받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왜 갈대 우리를 떠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냐? 아브라함이 그 뭡니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을 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그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그 뭡니까 모세 무덤이 있는데요. 무덤은 누가 지키냐? 그 모슬렘 군인도 지키고 또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모슬렘군하고 뭡니까 이스라엘은 적이잖아요. 아주 지금도 막 가나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총살이가 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킨단 말이에요. 왜냐? 그 모슬렘 아비가 되고 또 이스라엘 아비가 되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 그런 하나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왜 받았냐?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 세계복음화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한다. 하나님 그걸 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소원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 알고 창세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을 가진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에 그리스도가 알아지는데 알아지는 그 장소에 있는 분, 또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분, 거기에 하나님 모든 관심을 다 가지시고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을 갖는 우리 강릉 세계의 중직들, 하나님의 최고 축복을 받는 우리 재직들,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하나님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사 연구해 보세요. 올바른 복음 운동이라면 핍박받으면 100년의 응답이 오고 100년의 응답이 아니라 1000년의 응답이 오고 1000년의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틀린 복음 같으면 몰라도 올바른 복음을 전한다면요.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을 지금 맡기시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생에 중요한 답을 얻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라면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증인으로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생명 걸고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번 집중훈련에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몸이 일치하면은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 뒤에 벌써 준비되었습니다. 벌써 몇 사람이 기록했던데요. 여러분들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록한 사람은 제가 한번 곰곰이 한번 점검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2기고 1군을 추천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중 훈련 오늘 신청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와 있습니다. 오늘 그 신청해야 빨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빨리 신청해야 강사를 선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시간이 급박하잖아요. 4월 9일은 한 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달 하면 3종 하면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집중 훈련이 진행돼야 되는데 여러분 미기적 다음 주에 신청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걸림돌이 되지 말고 받침돌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로 큰 응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깨달아지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주의 백성을 정말로 기도하는 중에 큰 응답 가지고 영안이 열리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살리는 정인되는 큰 응답들이 있게 하시고 이 시대 살리는 그런 축복이 100년의 축복, 1000년의 축복, 영원한 축복의 그런 응답에 받는 그런 정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릴 삼나이다. 아멘.